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의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죄의 길로 빠져나가는 버리는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살
예수 위에 산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데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시시때때로 그 예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뜻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언제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할 점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만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힘도 세상의 능력도 권력도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나그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땅에 충만한 주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에 꼭 필요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언제나 오늘 이 가사 제목처럼 주님 말씀을 향하여,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말씀 향해, 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 버려야 될 것, 내가 절제해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아까 참 감사한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그날 왔던, 먼저 장학금 받고 그날은 와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던 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집사님 아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자매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페북에 쓴 거는 진심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선생님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왠지 모르게 왜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아이들 섬겨주셨고, 우리 교회도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좋은 열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또 사랑, 또 우리가 만날 때 섬겨주는 것,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요, 복음은 들어가요. 이미 복음은 심겨졌거든요. 이제 싹이 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되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을 또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사역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만나주시고 말씀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작은 사랑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작은 사랑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서 아버지 온전히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을 가정마다 주님께 주셔서 올바른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잘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도하는 사랑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들 사역을 하시고 우리 교회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건 기도고 사랑이고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학생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보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향하여, 이 세상이 아닌 말씀을 향하여,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놀라운 손길,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고 우리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순종하며 잘 섬겼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우리 유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가장 간구하는 것, 우리 그 친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강한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이번 시리즈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9번째 시간이에요. 9번째 시간이고 원래 제가 계획은 12번, 12회 이제
12개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제 고난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는 할 텐데 그냥 말씀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3월 1일 날 우리 장학금 전달식 하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눴었기 때문에 오늘 총 9개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막 선택의 그 결정 장애가 와가지고요. 막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총 9개의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좀 더 깊이 좀 더 쪼개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케냐에 있을 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하용종 목사님 쓰신 로마서 이야기라고 하는 책과 또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1년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1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 9개의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들 제가 막 고민했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9번째 말씀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신 분이세요. 또 고치신 분이세요.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가장 큰 일들 중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시작할 때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라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기도의 대상 중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들이 과연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그들은요 그 2000년 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를 뜻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 즉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분명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하셨을까? 15절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아까 읽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그들을 좋은 곳으로 잘 데려가시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요 이들을 여기 남겨두고 맡길 사명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뤄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제자들 다 데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곳에 내가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곳에 사명을 주어서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그 당시 12명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제자들도 지금의 우리들도 그 기도의 응답을 이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좋은 기도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15절 끝에 그 말씀 있잖아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절대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나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그 완벽한 기도 안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기도문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제자들이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악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 나는 이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크리스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까? 내가 죄를 지을까? 나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 초대 교부가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늘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가 늘 죄를 짓도록 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이 선악과, 무화과가 자꾸 생각이 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내가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 그 충동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데 그 충동의 그 마음이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죄의 모습들, 그 모습의 가장 밑바탕에는 반드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이스라엘, 미국, 이란, 그 중동 쪽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전쟁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전쟁 또한 마찬가지예요.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이 평가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다 있는데 저는 다 제하고 그냥 욕심인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싶고, 내가 차지하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권력을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도 포함돼요.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도 뭐 신앙적인 뭐 순례자의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뭐냐? 땅을 따먹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게 십자군 전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이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우리를 죄에게 노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완전히 잘 수행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하게 좀 느껴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이게 죄의 길이야, 일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회개하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럴 거면 죄 짓지 말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거면 죄 짓지 마. 그렇게 제가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죄 짓고 마음 편히 살든지. 예수님께서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진받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믿을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거룩하게. 제가 뭐 이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거룩이 뭡니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사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할 때,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용기 있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17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자, 예수님도 다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그 세상과는 다르게 사신 분이세요. 완전히 다르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의 양분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님의 좋은 양분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분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편 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로 내렸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 뿌리가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바로 그 이야기예요. 시냇가에 맑게 흐르는 시냇물, 그 시냇물을 빨아들이면서 나무에 공급하고 있으면 그 나무는요 늘 푸르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바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뿌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농부가 좋은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좋은 땅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버지로부터 떼어내어서 예수님께 심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분을 잘 받아 먹으면서, 어디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서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이름 아니죠? 전서구. 얘나 전서구가 뭔지 알아요? 비둘기를 말하죠. 옛날에 이 소식을 전하는, 그게 전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비둘기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실까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운 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다뤄야 되겠지만,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새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뭐 이 도심지 우리가 비둘기 떼를 보기만 해도 비둘기 떼는요 더러운 걸 막 먹고 살아요. 쓰레기 더미 가서 막 썩은 음식들도 막 집어먹기도 하고요, 뭐 더한 것도 막 먹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둘기는 헬라어로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요 야생 비둘기가 아니라 집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화시켜서 집에서 훈련을 시킨 비둘기. 그래서 이 훈련받은 비둘기가 바로 그 전서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제 비둘기 뭐 발에다 이렇게 뭐 붙이거나 하겠죠.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려보내요. 그럼 이 비둘기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이 주인의 편지를 전하고 또 그쪽에서 답장을 받아서 주인에게 오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전화, 뭐 인터넷 편지 이게 잘 되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을 가지고 소식을 주고받는 그 일을 했던 거, 그게 바로 전서구예요. 그런데 그 전서구 비둘기가 푸드득 하고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혼자서 날아갈까요? 때때로는 친구들을 만날지도 몰라요. 다른 새들이랑 같이 섞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날아가고 있는데 다른 비둘기가 와서 야, 너 누구냐? 막 날면서 얘기하겠죠. 나 아무개인데 나 지금 저쪽 산 넘어가면은 저기 얼마나 먹을 게 많은 줄 알아? 저기 가면 친구들도 많아. 야, 우리 같이 가서 놀자. 그러면서 막 날아가면서 유혹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소문은요,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만 충성스럽게 가는 그런 모습. 결국은 목표 지점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하는 말은요, 뭐 온순하다, 순진하다, 평화롭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과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인 한 분에게만 충성해라 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전소고 역할을 해라. 그 뜻이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도덕적 순결, 외형적 순결이 아닌 영적 순결.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즉 거룩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거룩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너 혼자 튀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래도 이 길로 갈 거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셨던 악에 빠지지 않게 그 기도를 믿으시고 그 기도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자,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모두가 다 다른 능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지체는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교회에 있는 나의 신앙 또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윤복희 씨가 노래했던 우리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후렴 부분만. 우리는 하나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마음 자꾸 갖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눴어요.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 하나됨을 위해서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찾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워낙 오래됐던 노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서 그랬는지 막 찾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이 노래 가사에 보면요, 교회에서 불렀고 저도 대학교 때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보면요, 예수님, 하나님, 뭐 은혜 이런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 불렀고요. 그 당시에 윤복희 씨는 이것을 복음성가로 만들어서 불렀던 거예요. 즉 그 당시에 나왔던 CCM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상당히 정말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가사를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에이 바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가사예요. 2절 보니까요, 우리 모두 손을 내밀었어,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가사예요.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야, 너 한 번밖에 못 사는 너 이 삶을 지금 해야 돼. 빨리 해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러면서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야오. 얼마나 이 가사가 멋있는지, 이 가사에서 제가 막 또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가사에 마지막 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하면서 저희들 이 노래 할 때 꼭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면 인사 나누고, 지금도 기억이 안녕하세요 막 하고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다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 발을 부릅시다. 전체가 다 같이 발을 불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악에 빠진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건져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시내인 우리 하나하나가 흘러서 강이 되고, 그 강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가 맞춰서 발을 구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질 때,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해지고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가 뭔지 알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 되는 그 모습, 하나를 이루게 되는 그 과정,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정말 처절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를 이뤄갈 때 바로 그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이뤄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악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믿고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죄악의 길에 빠져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이뤄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의 길을 통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의 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막대 먹은 자유, 세상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크다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손에 못 박히시고 그 손이 찢어지시고 옆구리 참이 박히시고 그 발에 못 박히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피 묻은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할 수 있는, 피 묻은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노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뒤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찬양 가사를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몸으로 해주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그 응답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이 내 발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주님이 기도한 것에 대한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응답 열매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발을 포개 주셔서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과 결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모든 기도의 응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발과 함께 해주시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그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우리가 가운데 충만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해 주시는 시간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혈을 통해 우리를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는 그 고통과 고난, 그 아픔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던 주님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너무나도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내 삶이 열매가 되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